우리 전도서 11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의 주제가 되는 단어를 여러 단어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은 향유라고 하는 단어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향유라고 하는 뜻은 누릴 향자와 가질 유자를 쓰고 있고요. 영어로는 enjoy, 즐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자어 문자 그대로 우리가 풀이를 한다면 향유란 이미 가진 것을 누린다, 누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손에 떡을 들고도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떡을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있는 곳보다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환경과 형편이 훨씬 더 나보다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강 건너편에 건너가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지요.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잘 사는 것만 같아 보이는데, 나만 힘들고 우리에게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참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문제와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현재의 삶을 향유하는 것,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출신의 내과 의사이자 크리스찬 상담가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계절을 자연의 사계절에 비유하면서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든 계절은 저마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나간 인생의 계절들을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다가온 계절에 감사하며 충실해야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늘 봄처럼, 늘 여름처럼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봄이면 봄답게, 여름이면 여름답게, 가을이면 가을답게, 그리고 겨울이면 겨울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의 말을 그의 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생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난 날들을 아쉬워하며 늘 후회하고 미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인생의 계절에 충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봄은 봄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은 여름만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을과 겨울은 가을과 겨울만의 각각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맞이한 인생의 계절을 인정하고 그 계절에 맞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향유,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가볍지 않은 무거운 문장으로 6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불행한 일이 무엇인지 솔로몬은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 세 가지, 솔로몬이 관찰했던, 솔로몬이 발견했던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가 2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누리지 못함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 첫 번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과 또한 부요와 존귀는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그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과 부요와 존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와 같은 사실에 동의하면서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표현하였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학이 나름에 달려있다, 내 노력과 수고의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 역시 솔로몬처럼 주의 손에 달려있고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과 함께 2절에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붉은 글씨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많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내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누린다면 이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분이 허락해 주셔야, 승낙해 주셔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세 가지 일,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소유했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랫동안 장수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일,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것과 자녀들이 많은 것, 그리고 장수하는 것,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전도자 솔로몬은 재물, 재산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허무한 일이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녀들을 많이 낳고 오래오래 살아서 장수해도 그 사람의 영혼이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차라리 그것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죽은 낙태된 아기보다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낙태된 아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 슬픔을 그들은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보다도 못하다라고, 낙태된 아기들보다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00명의 자녀를 낳아 다산의 복을 받고 1000년의 갑절, 그러니까 2000년을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잠언 25장의 말씀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떤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움막에서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을 이야기할 때 이 5가지 복이 오복입니다. 수는 오래 사는 것, 그죠? 장수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부는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부자가 유교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한 거, 이게 큰 복이라는 거죠.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덕스러운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 저 사람 참 덕스러운 사람이야, 참 품이 넓어, 넉넉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복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이 5가지가 유교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지요.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의 삶은 진한 감동과 긴 여운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여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라고 하는 천상병 시인의 이 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소풍을 왔고 여러분의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역시 이 세상에 소풍 온 사람들입니다. 이 소풍이 영원하지 않죠. 언제 끝날지 모를 우리 소풍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이 세상에서의 소풍을 끝나고 하늘로 돌아가는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소풍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이 보기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 마지막 3번째는 이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만족하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보았는데, 여러분 특별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욕망과 갈증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로는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음과 채워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부족함과 결핍을 수용할 때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것에 집중할 수 있고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보았던 책입니다만은 최병락 목사님이 쓴 부족함,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고를 때 주로 지은이와 책 제목을 보고 책을 고르는데, 최병락 목사님은 제가 그때만 해도 잘 몰랐던 목사님인데 책 제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족함,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여러분 바로 이 제목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과 결핍을 부끄러워하고 끊임없이 감추려고 하고 무엇인가로 빨리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지은이는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책의 서문에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그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의 서론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은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팔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족함이라는 것이죠. 마땅히 있어야 할 무엇인가가 없는 상태,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부족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족함이 팔복에 고스란히 그 공통분모로 표시가 되어 있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부족함으로 인해,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함과 결핍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난한 심령에 천국으로 채우시고, 심령이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애통한 심령에 위로로 채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그 청결한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결핍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부족함과 결핍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없어짐을 경험하면 경험하게 될수록 우리 또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 3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누리지 못하는 경우, 오랫동안 장수했지만 한순간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열심히 수고하지만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으로 전도서 6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며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물음표로, 질문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좀 더 마음에 와 닿으실 겁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자처럼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제대로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낚시인지 누가 알겠는가?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고하겠는가? 여러분, 그리고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대답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로 이 전도서 6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답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삶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확실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끄시든지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야말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떠한 질문에도 답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질문, 풀리지 않는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서 그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알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가장 확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삶의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확실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우리 입술에 진실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림자처럼 빨리 지나가고 때로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덧없는 인생살이에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오늘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오늘을 마음껏 향유하며 누리며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과 의문에 대한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